네, 오늘 제목은 기독 학부모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독 학부모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이제 말씀 전할 때 잠깐 기독 학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학부 때는 이 말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한참 다닐 때, 그때 이제 한참 막 시작하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혹은 이제 큰 교회들에서 기독 학부모 운동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기독 학부모 연구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진행되는, 이제 곧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유행을 타게 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 학부모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2장 52절 말씀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봤어요. 보여주시죠. 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다 보여주세요. 그냥 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네. 기독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만 통해서 보더라도 지혜, 지적으로, 키, 신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관계적으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서적으로. 이렇게 총 4가지 전인적인 어떤 교육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그냥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생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에게 학교의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게다가 이제 부모의 역할은 너무 축소된 나머지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버렸습니다. 공부는 세상에서 배워야 되고 종교는 기독교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가 없다. 혹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꿈이 없다.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염려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부모입니다. 그렇죠? 학부모인데 그 앞에 기독자를 붙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냥 일반 학부모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지적인,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모든 전인적인 교육들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각자 그냥 너무 세분화된 나머지 세상의 공부는 학교에서, 그리고 신앙의 공부는 교회에서, 이런 많은 학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교사의 역할로서 부모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거 이제 기독교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는 사상교육을 합니다. 어떤 사상교육을 하냐면, 김일성, 김정일, 여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복종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도 어떤 가치관이나 혹은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굉장한 의식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그것도 굉장히 무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논리,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오늘 제자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막 충격적인 이야기들, 충격적이진 않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이들끼리 만납니다. 아이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어디 아파트 사니? 우리 집은 차가 이건데 너희 집 차는 뭐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돈이나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조차도.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 이제 막 들어간 아이들, 아까 얘기 듣는 3학년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무슨 벤츠인데 니네 집은 뭐니? 그랬더니 이 한 아이가 우리 집은 차가 2대야. 네, 차가 좋진 않지만 그렇게 잘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평수를 웬만큼 다 아니까요. 너는 몇 동 사니? 이것만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몇 동부터 몇 동까지는 몇 평이고 몇 동부터 몇 평까지는 몇 평이고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요. 정말 무섭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돈이 최고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이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야기 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어떤 제자반 그 훈련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저기 가서 자전거 타러 놀러 갈게요. 그랬더니 누구랑 가는데 누구랑 노는데 그래서 누구랑 놀러 갈게요. 야 걔랑 놀지 마. 걔랑 놀지 마. 이래가지고 놀이터에서만 늘 노는 아이들은 만나서는 안 되는 아이들. 학원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한다,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그 아이들하고는 같이 놀아야 되는. 아예 그냥 부모님께서 그냥 늘 데리시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듣는 거 보면. 벌써부터 편을 가르고, 벌써부터 어떤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 학부모인데 기독교인과 학부모를 따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입니다. 가정에서는 학부모예요, 그냥.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제일 승질나는 광고가 그랜저 광고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 하지만 예전에 광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광고인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둘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차를 삐빅 누릅니다. 옆에서 그랜저가 반짝반짝여요. 그러면서 나는 대답 대신에 내 차를 보여줬다. 네. 이런 네. 차 없는 저는 안타깝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치,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화 가운데 살면서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꿈이 어떻게 되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공부해야 되죠. 혹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연예인 하는데요. 연예인 하는데 필요한 아이들의 정말 그 꿈을 잘 이렇게 파헤쳐 보면 결국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청소년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니까 내가 연예인 되고 싶다. 공부는 좀 취미가 없으니까. 노래는 좀 한다 싶으면 연예인 하고 싶다. 자기 꿈이 그냥 돈 버는 거에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게다가 예전에 이런 충격적인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기분이 좋았었다가 굉장히 나빴었는데 이화여대에서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최고의 남편감이 누구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목회자가 4등이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나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시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목회하면 돈 많이 벌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저 막상 집에 가면 기독 학부모가 아니라 그냥 학부모예요. 집에 가면 뭐부터 물어보죠? 너 숙제했니? 학교에서 뭐 잘 배웠니? 안 졸았니? 학원 다녀왔어? 늦으면 어떡해? 등등등. 이 아이를 볶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마음 좋을 때는요. 어떨 때가 제일 마음 좋냐면요. 교회 다니게 할 때 마음 좋아져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아이가 주일날 평일날 일찍 안 일어나면 그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깨웁니다. 그렇죠? 주일날 늦게 일어나면 안쓰러워서 안 깨워요. 주일날 안 일어나면 안쓰러워서 안 깨운다고요. 평일날에 좀 안쓰러워하세요. 주일날에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너무나도 틀린 거예요. 평일에는 그냥 학부모로서 얘는 반드시 학교는 가야 돼. 그러나 교회는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우리 기독 학부모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할 것은 기독 학부모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독 학부모 운동이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장신대에서나 혹은 큰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많이 이제 회자될 거예요. 여러분, 최신 유행을 따르고 계신 겁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방임하고 자유롭게 놔두면서 정작 우리가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뛰놀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곳에서는 아이를 조이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게 너의 목표다라고 설정시켜주고 있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11월을 악몽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11월. 11월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수능이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현실 이러면서 우리의 현실은 11월은 악몽입니다. 고3 아이들 딱 보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딱 그거예요. 수능만 끝나봐라.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이 아이가 상전이에요. 요새 광고도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이렇게 주상전화가 쓰는 이렇게 용포와 모자를 쓰고 다 이렇게 밥 먹는데 거의 이제 신하처럼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절절 매는 그러다가 딱 나가면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를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고3 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 고3만 끝나봐라, 너, 진짜. 그때까지는 상전 모시듯이. 그쵸? 모든 거 다 배제하고, 그래, 너 잠깐 교회 쉬어도 돼. 교회 쉬어도 돼. 네 안에서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공부해야지. 잠깐 교회 쉬어도 문제 없어. 이렇게 쉽게 그냥 신앙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린 채 그 몇 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몇 개월 동안만 제발 집중해라. 수련회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붙잡아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교회 잘 가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반대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부모님이 1등한지도 모릅니다. 1등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1등 했어요. 자랑하죠. 이것만큼 우리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판이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아세요? 학교에서만큼은 관심을 잘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이렇게 교회에서 유명하는지 몰랐다, 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처음으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냐면 31살인가 그랬어요. 보통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나가도 이렇게 누가 새로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고 일으켜 세우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학대학을 간 1호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어요. 아무튼 근데 교인은 굉장히 많은데 1호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처음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랬더니 여기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청소년부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교사로도 섬기던 백병진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여기서 그 가족 일어나라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막 박수치고 막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진아 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까이 하시니까 아버지가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렇게 유명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뭐 생활을 했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반장은 안 해봤어도 교회 회장은 해봤거든요. 교회 회장인지도 모르셨죠, 저희 아버지는. 그냥 뭐 애가 교회를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지금도 모르세요, 지금도. 얘기했는데도 아마 관심을 안 가지셨겠죠. 나는 생각 없으니까 그거는. 너 성적이 중요하지, 뭐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든 뭐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학부모들이 교회 생활,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학업이나 어떤 특별하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자랑스럽게 어깨가 딱 펼쳐지죠. 아, 우리 아이는 이래요.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못한다 그러면 괜히 움츠러져요. 우리 아이는 그래요. 이러면서.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교육은 원래 축복이잖아요. 배울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무엇만 남았냐면 고통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11월의 악몽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교육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고 이제 고통이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저 때도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때나 늘 여기 이제 계신 이제 나이 좀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야, 우리 때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어.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축복되는 사람이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돼버렸어요.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고 그 가운데 등수를 정해야 되고 거기다가 너무나도 치열하게 지금 아이들이 막 이제 그 스펙을 쌓고 등수를 막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바지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억지로 막 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이라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 이게 고통의 과정이에요. 학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대학만 진학해봐라. 내가 그냥 이제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 이후에는 그냥 손 놔버리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축복인데 그 축복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심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세상 가운데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 현실 가운데 그러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의 신앙부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주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의 선생이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혹은 이런 학교들 그리고 기독 학부모 운동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학부모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빠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절대로 이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저만 봐도 그런데요. 저만 봐도 아들에게 정말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 아빠인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제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신앙부터 회복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됐지만 너는 그렇게 돼야 돼. 이것만큼 어리석은 교육 방법은 없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너는 누구 닮아 그러니 나는 공부 잘했는데 성적표를 보여달라고요. 네. 그러면 믿을게요. 네, 부모님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 앞에 정말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서 혹은 나의 가정 안에서 내 아이에게 봤을 때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셀 모임이나 어떤 우리 이렇게 마을 모임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전체적으로 교류가 아름답게 일어나야 돼요. 아름답게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학원이 좋은지 혹은 어떤 학교가 좋은지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어떤 과목이 좋은지 요새는 무엇이 유행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민감하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러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모임은 참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출세주의, 체면주의, 획일주의, 경쟁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아무튼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내 아이가 잘 되면 드러내길 좋아하죠. 내 아이가 잘 안 되면 드러내길 싫어합니다. 그 자체가 체면주의예요. 게다가 획일주의에 빠졌어요. 누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우르르르 막 가면서 갑자기 학원이 갑자기 잘 되죠. 소문 하나 때문에.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들은 거의 무슨 철새가 뭐 좋은 곳 따라가듯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유행에 민감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육이 우리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만큼은 이렇게 바로 서야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고 나를 위해서고 이를 통해서 내가 좀 설 수 있게, 내가 좀 체면이 설 수 있게, 내가 내 아이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아이가 돼야겠지. 이렇게 아이를 무슨 도구 취급하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어떤 큰 나도 모르는 영향인데 좀 보여주세요. 악영향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렵게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언론 매체, 혹은 공동체 속의 경쟁, 가족 친지들의 판단, 개인적인 가치관, 혹은 부모의 욕망과 허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진다는 표현하니까 좀 너무 세죠. 네. 너무 세지만 여러분, 그 언론 자체가 좀 이슈가 되려면, 가십거리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려면 자극적이어야 돼요.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시나 만들기에 급급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버드 대학에 간다더라. 이거 한번 딱 나오면 그때부터 막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 이러면서 거기에 관심 막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아이 하버드 가게 하기 위한 공부법 이러면서 막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트렌드가 생겨버리죠. 이러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고 내 아이는 내 아이인데 어떻게 획일화되게 그 아이가 됐다고 내 아이가 반드시 될 거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병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나의 아이에게는 더 특별한 다른 무엇인가 있거나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보물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가져다가 이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덧붙이기를 하는데 덧붙이기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무는 썩어져 버립니다. 자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공동체 속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가끔씩은 정말 이런 모임이 가끔 있다고 해요. 전도사들끼리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부서 학부모님들 모이면 장난 아니래요, 진짜. 학원 이야기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디 선생님이 좋고 막 이런 이야기로 늘 가득 차 있대요. 한 번은 그 부모 교실, 그러니까 일일 부모님 부모 교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한 번. 그래서 이제 기존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각 반에 한 명씩 초청돼서 이제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때만 한 2배로 많아져 버리니까 막 얘기가 시끄럽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디 학원 이야기 혹은 무슨 수영장 등등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막 그런 이야기들로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되는데 정말 답답한 건 기존의 교사들까지 거기에 막 귀가 막 얇은 귀가 돼가지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교사회의 시간에. 막 그걸 보면서 막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전도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면서, 세상에 정말, 만약에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이러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랬으면 정말 100이면 100,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100이면 100 다 교회 올 텐데. 여러분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동산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그 동산교회에 이제 다니면 아이들이 거기로 이제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때 거기가 막 미어 터졌죠, 거의. 여러분,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옮겨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팔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사인데, 자기가 교사인 줄 몰라요. 단지 아이가 잘 되기 위하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양 생각해버리고, 내가 신앙이 없어도 교회 다녀야지. 그럼 내 아이를 위해서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가족 친지들의 판단.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에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한숨을 푹 쉽니다. 고등학교에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간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군대 간 그 사촌 동생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막 말씀하시면서 이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얘는 커서 뭐가 되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대학 안 가고 간 거에 대해서 그 삶이 완전히 결정돼 버렸어요. 대학을 가면, 게다가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하는 삶이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대학에 못 가게 되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다. 아직 우리가 인생이 넓게 잡아서 80이라면 이제 4분의 1 왔는데 거기서 벌써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 지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제 4분의 1 걸어왔는데 너는 실패야? 너는 성공이야? 벌써 줄지어 세워져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족들 간의 경쟁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유학,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그래? 우리도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가게 되는 때도 있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정말 더 넓은 세상에서 도전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과시. 부모님의 과시, 이 아이들의 과시. 결국에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학에 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공부했는지가 중요하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도피. 그렇죠? 우리 아이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좀 딴 데 가서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피시키기 위한. 여러분, 유학의 딱 종류는 세 부류 안에 속해 있어요. 도전하느냐, 과시하느냐, 도피하느냐. 이러면서 친척들끼리 모이면 우리 아이는 어디 갔네?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막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은 도피한 거예요. 거기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씁니까? 난리가 나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척들끼리도 이런 명문대 경쟁이나 유학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에 가야 되고, 또한 내 안에 속해 있는 학부모님들이 어디에 많이 가면 어디로 많이 보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보여주세요. 이거 답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가는 분이 있어요. 것이 아니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죠. 누굴까요? 네? 어렵죠? 바로 옆에 있어요. 답 보여주세요. 옆집 아줌마입니다. 그쵸?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쵸? 내 옆집 아줌마가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거기만 이렇게 막 다녀요. 옆집 아줌마 중에 아무튼 그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만 쫓아다니면 우리 아이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슨 파랑새 쫓듯이 꽂아놓죠.
우리 아이도 좀 같이 갈 수 없을까? 이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옆집 아줌마. 네. 이거만큼 훌륭하신 분이 없어요. 이만큼 우리가 악영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줄 세워져 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값이 매겨지고 있어요. 너는 얼마, 너는 몇 점짜리, 이렇게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 아이가 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도 야, 너 빨리 가서 줄 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겠죠. 기독 학부모라면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독 학부모로서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부모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침서가 있어요. 하다못해 마이크에도 설명서가 있고 강대상에는 설명서 없나요?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가 국어 교과서가 되고 수학 교과서가 되고 어떤 세상의 교과서가 된 것처럼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세상의 문제들은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돈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육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몇 순위로 밀려나서 그냥 너는 종교는 기독교만 돼. 그냥 종교 쓰면 기독교야? 그것까지만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 생명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아이들이 학원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열불을 내시면서 교회 한번 안 나가면 우리 애가 피곤해서요. 우리 애가 내일 시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르기 위함입니까?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방임하시면 안 돼요. 신앙을 방임하시면 그 삶이 죽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물을 떠나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된 동산이 돼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물된 동산이 돼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유산이 공부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유산이 재산이 돼버렸어요. 경제적인 가치와 어떤 내가 너에게 이 정도 공부시켜주면 됐지 이것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요새 그 말씀을 술 한잔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몸이 약해지긴 하셨나 봐요. 호랑이 같으셨던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면 저한테 딱 그러세요. 아휴, 그냥 어려서부터 내가 한 것처럼 좀 더 신경 썼으면 좀 더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놓아주셨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안 그랬으면 목회했겠어요, 저? 어떻게 다르게 됐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해 줄 수 있는 여건과 내가 너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딱 짜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족쇄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한테 상처받고 엄마한테 상처받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해주실까? 나를 왜 이렇게 옥죄이고 나를 괴롭히게 하실까?
그렇게 되니까 단절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성공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 자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 학부모라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조차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희한하게 그런 마음을 갖죠.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대신 제 아들은 아직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마음껏 사용하시고 제 아들은 공부할 때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결혼할 때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대체 어떤 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중에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 참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 신앙 안에서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 아이만큼은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한 만큼은. 교사들조차 혹은 목회자들조차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간절하게 소망하건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딱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지난 5년간 중고등부 학생이 5년 동안이에요. 31.9%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교회에서 잘못됐지, 교회에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신앙은 너무나도 방임한 나머지 이 아이의 신앙은 알아서 해야지, 공부는 알아서 못해. 알아서 못하니까 공부는 내가 챙겨주고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줄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는 꾸역꾸역 억지로 하지만 신앙은 내 마음대로니까 이 아이가 자유롭게 교회를 떠나게끔 교회에서 밀어버리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부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31.9%가 교회를 떠났대요. 3명 중에 1명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방임을 주장하는 것은 참된 부모의 모습인지, 정말 방임하는 것이, 신앙의 방임을 하는 것이 정말 참된 부모의 역할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만큼은 방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급한 불은 놔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너에게 공부야, 이것이 급한 거지. 놔둬버렸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신앙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방임하면서 우리는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소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해라 좀. 내가 너를 부모의 역할로, 청지기의 역할로, 너를 교사의 역할로 내가 세워줬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 이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미션스쿨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기 옆에 있는 영생고등학교 미션스쿨입니다. 그런데 미션스쿨이 어떤 학교죠?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육하는 곳이 바로 미션 스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면,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학교가 기독교를 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은 학교가 진정한 미션 스쿨이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스카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우리입니다. 부모까지도 이 아이를 옥죄이면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마음껏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데도 없고 말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끔 도와주는 그 역할입니다. 내가 꿈꾸고자 했던 그 꿈을 대신 이뤄주는 대리적인 나의 이세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바뀌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이 신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요함을 못 느낀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냥 학부모입니다. 우리는 기독 학부모예요. 기독 학부모는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신 사랑으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세상에 봤을 때 높든 낮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아이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허영이 우리 아이들을 허영심 많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그 욕심이 우리 아이들을 돈벌이하기 위한 기계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기쁨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불쌍한 삶은 없을 거예요. 돈을 번다고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다고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참된 행복은 우리가 행복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의 아이는 스카이입니다. 나의 아이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이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통큰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좀 이렇게 숨을 좀 쉴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숨을 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자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옥죄이고 나를 괴롭히는데 집에 있고 싶으시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이들, 선물들을 우리가 정말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정말 내가 기독 학부모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굳건하게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독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